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다 하는 소식을 아합을 통해서 전해들은 이세벨, 분노하죠.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에 엘리야가 크게 낙심하여서 좌절하고 더 이상 안 된다, 포기합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산에서 그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첫 번째, 끝까지 가야 한다. 끝까지 가야 한다. 가다가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언제 끝날까? 끝을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세벨이 등장하는데,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퍼뜨린 장본인입니다. 시돈의 엣바알의 딸로 아합 왕에게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그 후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또 바알과 아세라상을 깎아서 세워 만들고 온 나라를 바알 신앙으로 도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 이세벨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3년간의 기근을 내리셨죠. 그것으로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농사와 생산과 풍요의 신, 그렇게 불려지면서 축복을 주는 신으로 믿어졌던 바알, 그 신앙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자, 비틀거린 이 바알 신앙에다가 카운터 펀치를 한 방 하나님이 더 날리시는데 갈멜산 대결이죠. 누가 참신이냐, 이걸 놓고 대결을 펼쳤는데 바알이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무용지물인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도 엘리야에게 그동안에는 편도 안 들었는데 합세해가지고 엘리야를 도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몰살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바알도 진짜 신이 아닌 게 드러났고 자기 선지자들도 다 죽었잖아요. 이세벨이 포기할 만도 한데 전혀 물러서지 않습니다.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고 더 독해졌습니다. 이를 바득바득 알죠. 오늘 2절 말씀, 자,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같이 읽어보죠.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을 뿐더러 반드시 보복하고 복수하겠다 다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엘리야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이세벨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 일들 속에 3년간의 기근, 엘리야가 선포했어요.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는 그 승리, 거기에도 한복판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세벨의 이 굽힐 줄 모르는 태도와 달리 엘리야는 오히려 낙심합니다. 이세벨은 당당하게 고개를 쳐드는데 엘리야는요, 고개를 떨구고 푹 숙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자, 3절 앞부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네.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지금까지 엘리야가 어떤 신세였습니까? 기근 선포하고 요단강 지류인 그릿시네가에 거기에 거의 3년 가까이 숨어 있다가 시돈에 갔다가, 그때도요 숨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시돈에 가긴 했지만 계속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지금도 또 다시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 땅 경계 제일 아래 브엘세바,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그것도 지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노뎀나무 아래 거기에 가서 차라리 죽겠다, 그렇게 낙심하고 마음먹죠. 자, 지금 이 모습이 어때요? 사탄은 끈질겨요. 자기의 사명이 있어요. 자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나님이 좌절시키는데도
엘리야가 거기에 계속 맞섰는데도 불구하고 졌다고 포기를 안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탄한테 배울 점 아닌가. 끈질기죠. 사명의 투철한 모습.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현실에 마주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끝이 안 보인다. 아니, 보여도 나는 갈 힘이 없다. 끝까지 갑시다. 하나님이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엘리야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생명의 떡과 물을 주시면서 힘내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여기 있는 이유, 내가 여기 있는 이유에 대하여, 그 질문에 대하여 답하라. 엘리야는 광야에서 더 깊숙이 내려갔습니다. 브엘세바를 지나서 하룻길 광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쓰러져 죽겠다 그랬는데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세요. 300km 정도를 더 지나서 이 아라비아 반도를 쭉 더 가로질러서 하나님의 산 호렙,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호렙산, 출애굽한 백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 거기로 갑니다. 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 뒷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그랬더니 엘리야는요, 뭐라고 대답해요? 10절에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특심했다. 유별났습니다. 그런데 세상 안 바뀌잖아요. 오히려 내가 죽임을 당할 지경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탄합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가서 산 위에 서라 하시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후에 세미한 음성,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자, 13절 말씀. 자, 앞에 쭉 나오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 13절 끝에 똑같은 말씀을 물어보세요. 엘리야한테. 지금 엘리야한테 하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왜 여기 있어?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왜 그걸 마주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어디가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 그 어둠 한가운데입니다. 왜? 엘리야가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요, 지금 광야가 아니고 백성들 그 속이에요. 백성들의 삶 속에.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 역사의 한 복판입니다. 바알 신앙으로 황폐화된 이스라엘, 거기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두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 있으니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가? 나는 왜 오늘 여기에 있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참 희한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똑같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하기를 바라세요. 우리의 삶으로. 자, 세 번째,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을 때마다 엘리야는 똑같이 대답했어요. 10절, 14절 보면 겨우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나마 내 생명도 이제 잃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더 이상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하나님을 진짜로 내가 유별나게 열심을 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이 일 끝나면 어떻게 될 거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언하고 그리 시냇가에 도망자 신세로 숨어 살고 바알 신앙의 근거지인 시돈에 그래도 자기를 알아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시돈에 갔었고요. 갈멜산에서 혼자 외롭게 서서 이방의 선지자들과 아하방 그들에게 맞섰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 다 그렇게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지고 독해졌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단판을 짓는 마음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오히려 엘리야에게 너 정말 여기 있는 게 맞아? 그렇게 물으시면서 새로운 사명으로 엘리야를 다시 보내세요. 3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시죠. 하사엘에게 다메섹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삼고,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의 칼을 맞게 될 거고, 예후의 칼을 피하면 엘리사의 칼에 죽을 것이다. 철저하게 심판하고 그들을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마치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말씀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게 다 분해한 후에 다시 창조의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고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과 같아요. 이 백성 다시 만들겠다는 말씀이죠. 엘리야는 지금 당장 자기 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변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됐어야 되고 여기까지 왔어야 되는데 자기 기대, 자기 계획,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건 이 방법은 아니다, 틀렸다라고 하고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아니다, 계속 가야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품고 예수 잘 믿고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일정하게 또 성과도 거두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인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특심하게 이렇게 새벽에도 또 유튜브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렇게 따로 말씀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사는데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내 삶의 주변의 환경이 그대로인 것 같아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생각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구원이라는 액션이 있었어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뜻을 관철하게 누구보다도 철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 나눴어요. 끝까지 가자. 하나님이 끝까지 가시거든요. 사탄을 한번 보세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는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거든요. 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여기 있냐고 사실 오늘 물으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대답하는 하루 될 수 있길 바랍니다. 3번째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세요. 오늘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정의와 생명과 평화와 하나님의 새롭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 전쟁 없는 세상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가자 지구의 병원에 지금 서로 자기들이 안 쐈다고 그러는데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500명 이상이 지금 죽었어요. 또 그래서 팔레스타인만 4,000명이 넘는 사람, 거의 5,000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고 이스라엘 1,000몇백 명, 그러니까 거의 6,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다친 사람들 뭐 더 셀 수도 없고요. 아직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인질들, 계속되는 그런 공격과 갈등들, 뭐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이제 연루가 되어가고 있죠. 하나님 평화 주시옵소서.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주님 평화 주시옵소서. 이 땅 한반도에 주님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송 보도가 잘 안 되어서 잘 관심이 멀어지지만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내전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서 어린이 또 여자들 무자비하게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